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요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이 미웠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운 동생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와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언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모로 부족했던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족해 보였던 요셉이 세월이 흘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고난을 겪은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상인에게 팔렸고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니 그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깨닫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다 의탁한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 가정에 더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들 곁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성도님들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였는데 요셉의 완강한 거절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말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새로운 고난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꼭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형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형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도 죄를 짓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존재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떠올랐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였습니다. 바로가 즉시 요셉을 불러오라고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단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 시대, 답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발탁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내가 요셉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성경 창세기 4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면서도 혹시 자신을 팔았던 사건으로 인하여 형들이 근심할까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분명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 채색 옷을 입고 꿈속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며 자랑했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이 예기치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걸어갔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 그런 모습보다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죄된 자녀가 아니라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